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할 때 맹세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럴 때 서양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동양인들은 부모나 내 목숨을 걸고 자기 진정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항상 맹세할 때는 최고의 권위를 거론하면서 맹세하죠. 그런데 그걸 빈정대는 사람들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식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이러면서 자기 진정성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죠. 오늘 전도자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참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하노라. 나에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양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중심을 호소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에게 골육의 친척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전도자 바울은 큰 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참말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구원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골육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자기 양심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정언하는 내 중심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호소는 자기 민족을 자기 목숨보다 더 생각하는 애국자의 호소가 아닙니다. 민족주의자의 바람도 아닙니다. 이게 전도자의 양심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자라면 자기 가족, 가문,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전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민족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강구하는 것도 내세울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바울은 자기 구원을 포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향해서 그렇게 근심하고 아파했을까요? 하나님으로 받은 큰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만이 가지는 특혜적인 유산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전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준우, 진우, 서아가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모르겠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집안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살아가면서 알게 될 겁니다. 이걸 자기가 그 축복을 아직 모르는 렘넌트들은 반대편을 봐야 됩니다. 귀신 섬기는 집에 내가 만약에 무당의 딸로 태어났다, 아들로 태어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귀신이 나와 관계없이 계속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어가지고 영적 문제 있는데도 헤어나지를 못하고 더 열심히 매달리는 사람들, 그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자기와 관계없이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 알고 성삼의 하나님을 아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자라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배경 속에 살았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유대인은 그걸 전부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다, 백성으로 태어났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런 본래적인 축복과 특혜적인 유산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유산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로 행했습니다.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 판단하고 적대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언약 성취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걸 틀리게, 다르게, 잘못되게 쓴 겁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특혜적 유산을 받았지만은 육신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까지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유대인은 타고난 영적 축복을 발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자기 민족이 저지르고 있는 재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렇게 아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증거해 줍니다.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는 걸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육신에 머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난 유대인이라는 육신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받은 겁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은, 참 이스라엘은 육신, 혈통을 타고났다는 그 육신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그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에게는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는 육신의 자녀였지만 이게 야곱은 약속의 자녀인 겁니다. 12아들이 낳는데도 그 중에 다 육신의 자녀로 살지만 요셉은 약속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였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남은 자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약 성취의 길을 가는 순례자로, 흑암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작품으로 남기는 정복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신앙인이 나옵니다.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오직 약속의 말씀만 따라 응답받는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왔지만은 롯은 아버지 뻘되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사람 따라왔어요.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만 씨로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행들의 차이가 그랬습니다. 육신이냐 약속이냐. 사무엘과 엘리 두 아들의 차이 역시 그랬고,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 역시 육신이냐 약속이냐였습니다. 여러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성찬식에 했던 말씀을 하니까 그 말이 어렵다고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남아있는 12제자를 보고 물었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을 잡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가 달랐어요. 교권주의자들과 복음 전도자의 차이가 역시 육신이냐 약속이냐입니다. 지금도 이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인가 약속의 자녀인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근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해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언약 안에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자, 약속의 자녀는 딱 한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게 뭐죠? 약속의 자녀는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하는 가운데 25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오직 약속의 말씀은 지금 내 형편과 내 수준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수준과 내 형편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자, 그 예로 오늘 사라를 예를 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나이가 90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임신할 수 있는, 한 번도 임신해 본 적도 없어요. 임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라의 형편에, 사라의 수준에 맞는 말입니까? 안 맞지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걸 엿듣고는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왜 웃느냐 이런 거야. 놀래가지고 안 웃었습니다 이런 거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내 형편, 내 지금 육체의 나이가 아이 가질 나이가 아닌데 무슨 내년에 하나님이 와서 내보고 아이를 갖나 그러냐. 지금 내 수준에도 안 맞아. 그런데 그게 약속의 말씀이라. 여러분, 내 수준, 내 상황에 맞추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약속으로.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먼저 주시고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셔가지고 우리의 형편과 수준을 바꾸시고 우리의 수준을 우리보다 더 높이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응답받을 때마다 여러분과 내 영적 수준뿐만 아니라 삶의 수준, 인생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 오직 약속의 말씀의 특징은
세상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나 사람의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안 맞다고, 나와 안 맞다고 안 붙잡습니다. 약속으로 안 붙잡아요. 그래서 오늘 쌍둥이 아들을 잉태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한 것이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직도 안 태어났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뭘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루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미리 말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세상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엄마는 자기 아이를 잉태하면은 뱃속에서 1년을 같이 살다시피 하잖아요.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둘이서 태중에서부터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밝히지 않은 게.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입덧하는 거고, 입덧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두 수를 쌍둥이가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 주신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중에 태어났는데 당연히 이삭은 큰아들을 더 사랑하고, 그 엄마 리브가는 작은 아들을 사랑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자식 둘 중에 부모가 고루 사랑했다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이삭은 큰아들이니까 대를 이어받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큰아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큰아들한테 복을 주려고 작정했어요. 그럼 보통 여자 같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게 왜 그랬는가 할 때 리브가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들었습니다. 세상 기준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 속한 거고 세상에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와도 다르고 세상과도 다른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시고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삽니까? 육신입니까? 약속입니까? 내 형편이나 내 수준에 맞는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봅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는 오직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형편과 내 수준과 세상과 맞지 않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하고 안 맞고 세상과도 안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십니다. 왜요? 약속을 성취시킨대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내 수준을, 내 형편을 바꾸시고 내 수준을 나보다 더 높이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정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함께 했던 전도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뭐라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그걸 응답받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천하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서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 모두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정인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오직 말씀으로 산다.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산다. 자,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감사할 것으로 가득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이 성취돼서 내 수준, 내 형편, 세상 기준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자신이 감사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감사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감사가 사라져버리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고. 또 특별히 이러잖아요. 이제 쓸데없는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저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는 게, 못생긴 게 남편 잘못 내가지고 떵떵이 살고 나는 이 뭐야? 그거 확인하러 동창회 가는 사람도 있는가 봐. 그렇게 자꾸 감사를 놓쳐요. 자기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게 있어야 돼요. 제가 감사한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참 착각도 가지네 이럴까 봐서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나는 늘 감사해요. 이거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내가 내 얼굴 보고 물가에 비친 그걸 보고 야 잘생겼다고 하다가 했던 그런 꽃사슴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거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데도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 게 감사하고, 그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한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는 약속을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범사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처지에서라도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고 말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오늘 모세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15절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원하는 자의 바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는 세상에 들이대는 잣대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노력과 열심으로 그리고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로 모든 걸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잣대로는 셀 수 없을 만큼 강대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것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지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은 그 기준을 우리 인생에게 없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하시는 겁니다. 인생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왜 어찌 저런 자를 남겨놓습니까? 왜 저런 야비한 자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다가 야곱을 보면은 여러분 야곱 에서를 생각하면 에서는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늘 산에 가서 사냥하고 말이죠. 부모 공경하고 가족 먹이 살리라고 산을 쫓아다니면서 사냥하고 막 이래가지고 오는데
아이 동생이라는 놈은 맨날 엄마 치마폭에 앉아갖고 죽이나 끓이고 앉아있고 말이야. 그런데다가 그렇게 사냥하고 돌아오면은 굶주려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얼른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거래를 합니다. 형님 장작권 주시오. 내가 줄게. 나 같으면 애서는 착한 사람이지 두드려 패 죽이실 거예요. 이 새끼 지금 내가 지금 네 먹이 살리라고 지금 이러는데 네가 두드려 패가지고 뺏어 먹지. 이게 또 속 안 넘어가. 이런 거 생각하면 어째 하나님이 야곱을 이랬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요, 그 야곱이 아니라 그게 나요, 나. 내 속에 야곱의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궁일을 일자를 궁일이 여기했다는 그 말이 다르게 오더라고요. 나를 빼놓고 생각하니까 야곱 에서 가르는 거지. 내가 거기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도 살 길이 없었구나.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서 야곱이 문제가 아니고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궁일 때문에 내가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궁일은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만 택한 게 아니에요. 17절 18절에 보니까 누굴 택합니까? 바로를 택합니다. 바로를 세운다 그랬어요. 바로가 누굽니까? 모세와 바로는 적대적입니다. 대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바로까지 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적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걸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 생각을 못하면 우리는 뭡니까? 항상 세상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내 말 듣는 사람만, 내 마음에 좋은 사람만, 그러면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7절 18절에 그랬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절대 축복을 준비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성취되고 그 속에 있는 약속의 자녀는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날 그 약속의 자녀로 성취될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절대 망대로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택하여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참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